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나 우리나라의 정감록 같은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허망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망한 상상이거나 마귀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여타 종교들의 경전들에도 소위 예언들이라는 것이 얼마간 있으나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여타 종교들의 예언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지는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부질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8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들 가운데 300여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500여 가지는 이제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대략 48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안에서 모래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해운대 모래밭에 5m 구덩이를 파고 묻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찾아낼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고스란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예언입니다. 나머지 500여 가지의 예언들도 이제 속속 성취될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예언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예언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에 나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부한 죄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그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는 더도 덜도 말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너나 없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디에서건 발설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새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각각 지상에서의 사역에 따라 멸류관을 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가합니다. 7년 대환란의 끝무렵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분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지옥에 갇혀있던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들이기에 발설하는 순간에 모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문화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 졸업했던 제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난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머리를 빡빡 깎고 성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오전에도 한번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그 8절은 오전에 읽었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구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훈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처럼 미쳐 날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나면 모종의 영적 체험 같은 것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매료된 나머지 성령 세례라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성령을 가장하고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들 성령 세례에 미친 자들은 성령에 열광하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고 환호하며 괴이한 영적 체험을 맛보면서 더러운 영들의 장단에 맞추어 미쳐 놀아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더러운 영들을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들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이 영들이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부추겨 무엇이나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감정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됨으로써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날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에 저 남쪽으로 내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남 어느 산속에 그 무슨 기도원 비슷한 게 하나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상봉이라는 그런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 은사주의적인 그런 이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몇 명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뭐냐 하면은 이제 자신들이 그 이제 식사를 뭐를 해야 된다 이래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이러면은 귀에 뭐를 먹어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만큼 참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 그건 좀 이상하다. 뭐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크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의 속삭임에 길을 내준 결과죠. 무슨 뭐 신천지 이만희 저런 것도 마귀의 속삭임에 길을 내줘가지고 그런 큰 이단이 되었지만은 요 작은 요런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미혹이 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한평생 속아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이제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먹어라. 국수 먹어라. 뭐 자장면 먹어라. 이러면은 그대로 먹는다 이거죠. 그 참 웃기는 일이죠. 수제비 먹으러 가면 또 수제비 먹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참 허무맹랑한 그걸 신앙이라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전부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한결같이 괴상한 감각만 살아있고 지성과 양심은 고갈된 채 진리의 말씀을 덩하니 하고 성경의 무지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명과 흡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되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시도하다가는 번번이 패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장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3번씩이나 부인당하는 좌절을 겪어야 하고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제자들로부터 은 30개에 팔리는 수모도 당해야 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견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닻을 내립니다. 닻은 무거운 쇠붙이로 만들어졌는데 큰 배일수록 큰 닻을 필요로 합니다. 항해할 때는 이 닻은 배에 이 쇠사슬 끈에 달려서 이렇게 감겨서 배 위에 실려 있지만 정박하게 되면 이제 이 닻을 속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 흙 속에 닻이 박혀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1만 5천 톤급 되는 유조선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배였어요. 지금은 유조선이 10만 톤이 넘는 배도 허다하죠. 근데 15,000톤 정도 되는 배만 해도 그 당시 여수항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채 바깥에 정박하고 있었고 그 배를 견학하는 데는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그 배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감겨 있고 하나는 물속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일하는 선원에게 무게를 물어보니까 그 한 개가 5톤이라고 해요. 5톤이면 5,000kg이잖아요. 그러면 15,000톤급 배에도 닻이 5톤이 되는 닻이 두 개나 달려 있는 겁니다.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배라고 할 때 소망은 닻에 해당합니다. 소망의 닻은 확실한 무게가 있어서 견고히 바닷물 속에 드리워져 있어야 하는데 가끔 소망의 닻의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높을 때 어디론가 배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면 종적 없이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휘장은 땅에 있는 유대인의 성막에 있는 휘장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휘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길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흡사하지요. 우리는 세상의 이 일반 개신교단 사람들이 흔히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바른 길인데 그들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을 이단이라고 불러도 이제 이것은 그 진리의 길이고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그 로마 병정의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찢어졌을 때 그 성전의 성막도 찢어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주 셋째 하늘 그 깊음에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휴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셋째 하늘로 갈 때 그 깊음에 나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선두주자가 되시어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위쪽이며 아까 그 성경 말씀 암송하는 곳에도 위가 나와 있죠. 위쪽. 그분이 계신 곳은 위쪽이며 그곳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앉혀진 우리의 영도 우리가 받을 상급과 면류관도 앞서간 성도들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셋째, 그리스도인은 그가 믿는 교리에 견고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부려먹던 주인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구령자의 입에서 나온 교리의 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교리의 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모두 예 그렇습니다 하고 수긍했습니다. 교리의 본이 또 말했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날 대답했습니다. 교리의 본이 우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의가 증가되어 그대가 의롭게 된다. 그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는 그날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리의 본에 순종한 그날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견고한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찬송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가사는 필립 도드리지라는 이름의 그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불리는 곡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도드리지 목사는 이제 영국 국교도가 이제 세력을 떨칠 때 영국 비국교도 목사로 심우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이라는 곳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수도죠. 거기에 휴양을 갔다가 1751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4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지만 그 이제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그 찬송가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와츠 목사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친구인 오르틴이 이제 이 도드리지 목사가 쓴 찬송시들을 수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에 의해서 완벽한 형태로 다시 책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손자는 그 자기 할아버지가 쓴 찬송시를 읽으며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셨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그 찬송 시집을 이제 다시 출판했던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들 부모나 형에 대해서 혹은 집안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부산에 보면은 그 최계락 문학상이라고 문학상이 있어요. 최계락이라는 사람은 부산의 국제신문 거기에 근무했었는데 나이 40살 가량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그 시 중에도 동시를 어린이들이 읽는 동시를 이제 뭐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병이 들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최계락 씨의 그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큰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님이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형님을 기념하는 이제 문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 자기 형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최계락 문학상이라 이래가지고 해마다 한두 명씩 그 1,000,000원씩 이렇게 상을 줍니다. 1,000,000원 상을 주려고 하면은 심사위원에게 주는 심사비도 있어야 하고 그 문학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도 수고비를 주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1,000,000원 상을 주자면은 전체 예산은 뭐 2천 수백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신석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초인류는 아니라도 상당히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교과서에도 몇 편이 실려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조카 되는 사람이 자기 삼촌을 아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삼촌을 기념하는 신석초 문학상이라 이걸 또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런 일을 해도 그 뭐 동생이나 자식이나 또 뭐 그 일가가
그 사람을 기념하는 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드리지 목사의 그 손자, 내 이름은 모릅니다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긴 인생 행로에서 처음의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자신이 구원받던 날의 기쁨을 돌이켜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도드리지 목사가 작사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몇 번이고 반복해 부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의 큰 기쁨을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자세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입장을 지키라. 넷째,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룻기는 재판관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짤막한 한 권의 성경이죠.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두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자신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때 이제 오르파는 쉽게 나오미의 제안을 따랐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당찬 결심을 빌어가는 장면이 바로 읽은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결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이로써 룻은 왕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계보가 어떤 계보입니까? 바로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계보가 아닙니까? 룻기는 재판관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낀 한 짤막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도 드물지요.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의 소중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사서 아내로 삼은 모압 여인 룻처럼 그분의 이방인 신부입니다. 룻이 베들레헴 유대인인 보아스에게 삼바된 것처럼 우리도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요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한 입장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흘러떠내려 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은 받았더라도 유업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설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욥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 일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져줄 엄중한 질문들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공적이 불로서 시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설교자와 교사들, 성도들은 네 번째 질문,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이 물음에 그 정면으로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견고한 자세를 고수하여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